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사 여걸열전에 나온 고구려와 연해 전쟁을 일으킨 백제민 한주에 대한 내용 볼게요. 이 한주라는 여인은 우리말로 이름이 구슬아씨라고 합니다. 이 구슬아씨는 고구려 태자인 안장대왕과 왜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또 봉화를 올려서 고구려 군사들을 불러들여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장대왕의 태자 시절의 이름은 홍안이었습니다. 그는 장수대왕의 손자인 문자명왕의 맏아들로 태어난 498년 문자왕 7년 정월에 태자로 책봉되었다. 홍안태자가 어느 날 부왕의 허락을 받고 상의루로 변장한 채 몰래 백제 땅으로 숨어들어 적정을 살피다가 백제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되었다. 도망치던 홍안태자에게 제법 규모가 큰 저택 하나가 눈에 띄었다. 다급한 김에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작정 담을 넘어 들어가 숨었는데 그 집이 바로 한주의 집이었다. 까닭에 홍안태자는 한주와 만나게 되었다. 천생연분이었는지 씩씩하고 잘생긴 고구려의 총각과 아리따운 백제 처녀는 만나자마자 첫눈에 서로에게 반하고 말았다. 홍안태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리는 없으니까 한주는 청년이 적국인 고구려 사람이라는 사실은 물론 고구려의 태자라는 신분도 전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 법이 아닌가. 며칠 동안 숨어 지내는 동안 두 남녀의 사랑은 갈수록 깊어져 잠시도 떨어져서는 못 견딜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남녀 간의 연애가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던 시대였으므로 두 사람은 부모에게 알릴 새도 없이 장래를 약속하고 몸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홍안태자는 한주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약속을 했다. 여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떳떳이 밝히지 못해서 미안하구려. 이제서야 고백하건대 이 몸은 대고구려국의 홍안태자라오. 이런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다면 첫눈에 반한 당신의 사랑을 얻기는커녕 어쩌면 관가에 고발당해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오. 내 말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겠소? 내 이 자리에서 맹세하겠소. 내가 무사히 귀국하여 장차 왕위를 이으면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그대를 데려갈 터이요. 그리고 정식으로 혼인하고 황후로 삼으리다. 그때까지 변치 말고 기다려 주겠소? 저 역시 태자님을 처음 만난 순간 아, 이분은 결코 비범한 분이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느꼈답니다. 오, 이토록 존귀하신 태자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소녀가 어찌 그 말씀을 어길 수 있으리요. 부디 이 보잘것없는 소녀를 잊지나 마시고 꼭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별을 하고 홍안태자는 밤의 어둠을 틈타 북쪽 땅 고구려로 돌아갔다. 그때 백제는 무령대왕이 즉위한 뒤 근초대왕 때의 성세를 하고자 쉴 새 없이 고구려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도 장수대왕 때보다 훨씬 북쪽으로 밀려난 영토를 탈환하고자 끊임없이 백제와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한강 일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안장대왕이 태자의 신부님에도 변장을 하고 백제 땅으로 숨어들어 정탐을 하고 다닌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홍안태자가 돌아간 뒤 구슬하시는 이제나 저제나 님이 다시 찾아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한 번간 그리운 태자는 소식도 없고 돌아올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그것은 계백현에 새로 부임한 성주가 한주의 미모가 매우 빼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혼인을 강요해온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성주, 그것도 강족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방의 수령을 맡아 군사와 행정 양면에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는 성주인지라 백제 왕실과 조정에서도 알아주는 거물이었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전해오지 않는다. 또한 그가 총각이어서 청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부남인데도 여색을 밝혔기에 한주를 첩으로 달라고 강요한 것인지도 지금은 알 도리가 없다. 그런 것은 어쨌든 간에 적국인 고구려 산에 그것도 고구려의 태자와 혼인을 약속하고 이미 몸과 마음을 다 바친 한주가 어찌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실을 속 시원히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런 비밀을 알 턱이 없는 부모까지 나서서 성주의 편을 들며 혼인을 강권하니 한주의 가슴은 그저 미칠 것만 같았다. 며칠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며 궁리하던 그때 한주는 마침내 이렇게 둘러대며 딱 거절을 했다. 소녀에게는 이미 마음속으로 종혼한 남정네가 있사옵니다. 지금 수자리에 나갔는데 돌아오면 그에게 시집가려 하오니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소서. 이런 말을 들은 부모는 깜짝 놀랐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성주는 불같이 노했다. 한사코 버티는 한주를 관가로 잡아들인 성주가 마치 춘향전에서 변학도가 성춘향에게 하듯이 이렇게 위협했다. 내 인연 이 자리에서 바른대로 불거라. 내가 이미 부도 몰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사통을 했다는 사내가 누구란 말이냐. 누군지 밝히지 못하는 걸 보니 혹시 적국의 첩자가 아니더냐? 내가 정녕 그처럼 나라를 배반코자 한다면 장차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한주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사랑하는 이에게 한 번 바친 정절을 기필고 지키리라 작정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성주님께 아뢰옵니다. 소녀는 이미 총원한 남장네가 있사옵기에 성주님의 지엄하신 분부를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옛말에도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사내를 받들지 않는다 하지 않았사옵니까? 소녀 비록 연료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도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배신할 수 없사오니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어쩌고 어째? 아니 저런 모험하고 괘씸한 계집이 있다냐. 여봐라 부모의 허락도 없이 정체도 모르는 사내놈과 야합한 전연을 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쳐라. 그리고 매 못 이겨 축 늘어진 한주를 옥에 가둔 뒤 매일같이 한편으로는 달래고 한편으로는 협박하며 괴롭혔다. 하지만 일편단심 한주의 마음은 변할 줄을 몰라서 옥에 갇힌 채 이런 노래로서 자신이 매서운 절개를 나타냈으니 그 노래가 바로 먼 뒷날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여가에 응답하는 노래로서 읊었다고 전하는 담신가였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든 없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 이 노래를 전해 들은 성주가 도저히 자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깨닫고 한주를 아예 죽여 없애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동안 고구려로 돌아간 흥한태자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흥한태자는 부왕 문자명왕이 제28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들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안장대왕은 귀국한 뒤부터 하루도 한 주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되자 그녀와 굳게 맺은 약속이 한시라도 머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백제를 치고 개백현을 점령한 뒤 한주를 구해낼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첩자를 통해 개백현의 사정과 한주가 처한 절박한 사정을 보고받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대신과 장수들을 대궐로 불러 계책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개백현을 수복하고 한주를 구해오는 장수에게는 천금의 상과 만호의 시급을 내리리라. 그때 안장대왕에게는 안악공주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안악공주에게는 또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으니 바로 을밀선인이었다. 안장대왕의 허락을 받아 안악공주와 혼인하는 것이 소원이던 을밀선인이 소문을 듣고 대궐로 찾아가 안정대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소신에게 맡겨주신다면 개백현을 수복하고 한주님도 구해내겠나이다. 하오나 소신에게는 천금의 상도 만호의 벼슬도 다 소용없고 오로지 안악공주님과 혼인하는 것만이 소원이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안장대왕이 좋다고 승낙하니 을밀선인이 군사 5천을 가려 뽑은 뒤에 안장대왕에게 이렇게 계책을 일렀다. 대왕폐하, 소신이 먼저 해로로 개백현에 들어가 이를 도모할 터이니 대왕께서는 봉군을 거느리고 육로로 뒤따라 오소서. 그리고 20명의 결살대를 이끌고 몰래 국경을 넘어 백제 땅 개벽현으로 잠입했다. 개벽현에서는 성주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잔치판을 벌이고 있었다. 한참 물이 익어갈 무렵 성주가 군졸들을 시켜 한주를 끌어내게 한 다음 이렇게 물었다. 어떠냐? 마지막으로 묻노니 너는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 나와 혼인하겠느냐 아니면 죽고 말겠느냐? 한주가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느라 초췌해진 모습이지만 샛별같이 반짝이는 두 눈으로 성주를 무섭게 노려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쏘아붙였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태수가 나의 뜻을 꺾는다면 오늘이 곧 나의 제삿날이 될 터이요. 만일 나의 뜻을 꺾지 못한다면 오늘이 곧 태수의 제삿날이 되리라. 무엇이 어째? 여봐라. 당장 저 고얀년의 목을 쳐라. 성주가 분을 못 이겨 고래고래 악을 쓰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와 하는 함성이 울리는 곳이었다. 고구려 군사 수만 명이 강을 넘어 쳐들어왔다. 고구려 대왕이 친히 대병을 거느리고 왔다. 개백 성주는 즉시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다투어 소리치며 관가의 담을 넘어 나타난 수십 명의 장사가 저마다 칼을 휘두르며 무서운 기세로 잔치판을 덮쳐들었다. 그들은 바로 을밀선인이 이끈 고구려의 결사대였다. 이미 지난밤 강을 넘어 성안으로 들어와 숨어 있다가 때마침 공격을 개시한 것이었다. 성중은 삽시간에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성주를 비롯한 수많은 백제 관리와 군사가 고구려의 결세대에게 목숨을 잃었다. 을밀선인이 마침내 개백현을 점령하고 한주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을밀선인으로부터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한주는 그날 밤 고구려 군사들과 함께 고봉산 정상으로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 강 건너편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초조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안장대왕이 그 봉화를 보자 이내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넜다. 그렇게 해서 한주는 그리운 안장대왕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고봉산은
절개 고든 백제미인 한주와 고구려 제22대 임금 안장왕의 극적이며 아름다운 사연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고양시 행주동의 옛 지명은 왕봉현이며 행주 산성 앞으로 흐르는 한강 하류의 옛 이름 또한 왕봉하였으니 이는 모두 한주와 안장대왕의 역사적 로맨스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치열한 혈전을 벌이던 성벽 또한 오랜 세월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 자취도 없고, 안장대왕이 한주의 봉화 신호를 보고 저 멀리 북쪽에서 강을 건너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던 그 넓은 벌판은 이제 일산 신도시 아파트의 숲으로 변해 역사의 덧없음을 일러주고 있다.